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령한 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물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하늘에서 온 물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하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호주 아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 씨의 유전, 영적 유업의 유전은 저주든 축복이든 남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신령한 가장이 제사장이 먼저 그 복을 소유해야 다음 세대로 그 복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유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라든지 성경, 특히나 이 요한복음을 육적인 시각과 육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도무지 오리무중에 빠져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도모하라,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말씀, 영생의 명령, 영이 잘 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들어야 합니다. 육체가 들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들어야 되고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는요, 남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정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남편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신령한 생수를 얻게 해주고 그가 받은 영권으로 그 자손까지 이제 복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알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구약 성경을 더듬어 살펴야 돼요. 오늘 좀 살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장남이죠. 우리나라도요, 장자 승계 제도가 법적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딸이나 아들이나 동등하게 n분의 1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의 장자 승계권을 가지고 큰아들이 모든 것을 이어받았고 재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제 남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장남입니다. 차남, 삼남, 사남 7명이 있어도 전부 다 옵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장남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준비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이게 이제 시족사회잖아요. 그래서 차자인 성도님들 계셨어요. 근데 거의 세간 난다고 그럴 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젓가락 하나도 안 주고 단칸방을 얻어서 내쫓듯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바로 장자 중심의 어떤 승계 제도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장자의 승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이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족장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어도 그 유업은 계속 승계되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승계는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성경은 혈통적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이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유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 통해서 그 유업이 흘러내려갔고,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했고 성전을 짓게 했으며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비유지만 그들은 그 비유와 모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존시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명령한 말씀에 순종할 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주에서 오실 때까지 그림자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한 것이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요약하고 있죠.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계보라 그랬어요. 족보라 그러면 전체를 봤지만 계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한 라인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그분은 누구냐?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조로 오신 왕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예수가 오는 과정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받은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리고 계속되는 믿음의 장자의 계보를 따라 오셨고 그분의 신분은 뭐냐? 왕이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왕?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조롱하는 투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절대로 허락지 않았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만왕의 왕 대신 정치적 왕이요, 우주의 왕이요, 모든 지식사의 헬라의 왕이요, 모든 만왕의 왕 되심을 공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에서 발생된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게 무슨 교? 유대교라고 하죠. 그 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당, 그 사두개인 등 서기관 그룹 등 그런 유대교 종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넷째 아들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이 있죠. 무슨 예언이에요? 누가 나올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49장은요 그 12지파의 성격과 성품과 기름 부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야곱이 영성을 회복하고 그 야곱이 누구한테 빠졌었어요? 라헬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왔죠. 그 구렁텅이는 누구에게? 요셉의 구렁텅이. 그 다음에 베냐민의 구렁텅이로 영적인 유업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려놓으면서 그는 온전한 회복이 있어 그의 영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그 이스라엘 안에 12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영적인 유업, 임만하시고 그 임만하실 분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며 그 산에 준비된 여호와 일의 제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을 그의 영감을 통해서 받아서 이어내려야 돼요. 그건 영감이 있어야 되죠. 그가 아들들의 성품과 그 영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유다에게 이게 흘러내려가요. 유다에게 그런 약속은 내 형제의 찬송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사이에서 나올 것이라. 그 큐가, 그 통치자의 큐, 왕의 지팡이 큐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후예인 야곱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만왕의 왕 대신 인류를 구원되신 예수 기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집의 맏며느리예요. 얼마나 큰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집의 맏며느리,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사회에 암묵적으로 장자의 며느리는 굉장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며느리가 된 다말,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 다말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여인이지만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가보를 알고 있어요. 가보. 그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 매길 수 없는 보화가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에 물려주기 위하여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회에 암묵적으로 장자의 며느리는 반드시 후손을 낳아줘야 된다는 암묵적인 율법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에 이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낳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인데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요, 지금 이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북의 중심에 혈통이 이어지지 목의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나죠. 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들을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그 포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평등한 것 같지만 평등이 아니라 남자의 영역이 있고 여자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넘나드는 것이 평등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지고 각각 독특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남자 흉내 낸다고 여자가 남자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 흉내 낸다고 남자가 여자 되지 않습니다. 역할을 바꿔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여자요, 남자는 남자로다. 따라해보세요. 누가 한 말이지만 좀 인용을 합시다.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남자로다. 예, 누가 한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구조를 좀 우리가 좀 통해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시집을 왔어요. 그 유업을 알아요. 근데 남편 엘이 그냥 죽었네. 씨를 못 남기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까지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오난 네가 둘째니까 가서 찾아니까 네가 의무를 다하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장남을 위해서 차남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차자는 그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뭐 형수랑 결혼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씨를 주어서 누구의 자녀냐면 그것은 형의 자녀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자녀를 형의 이름으로, 내가 낳고 내가 씨를 주었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그 차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비용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장자의 조카지요, 장자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성하면 그 다음에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올스톱입니다. 나는 없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거부합니다. 거부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암묵적인 율법이 됐는데 나중에 신명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율법으로 정했죠. 이것을 거부하면 신발 벗기 온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나니즘이라는 피임법이 나올 정도로 밖에다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걸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오난이 죽었어요. 그것을 본 유다가 믿음이 잠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생각을 해요. 유다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남편을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러죠. 뭐 이렇게 뭘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표현하대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죽이는 이런 여자가 있어? 셀라 마지막 남은 혈통인데 남편 잡아먹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결심을 해요. 친정아 있어라. 아이가 아직 장성하지 않으니 장성한 부를게. 친정가 있어. 근데 다말은 알아요. 그래서 오매불만 기다려요. 유다는 사실은 어떤 거예요? 경수가 끊어져라. 죽어라. 유다는 다말이 경수가 끊어지기를 바란 것이고, 그러면 아이를 못 낳고 셀라를 통해서 이제 후사를 잇게 하죠. 자, 한쪽에서는 죽기를 바라고, 자, 다말은 어땠어요? 은재 불러주나. 생명을 찾은 거예요. 생명을 기다리고 한쪽에서는 사망을 소망하며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다말은 알아요. 근데 사모함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다는 죽기를 바래. 경수가 끊어지길 바래. 다말은 뭘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생명을 원해요. 서로 충돌해요. 누가 이기게요?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누가 이기게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손을 들어줘서 기회를 줘요. 유다의 아내가 1년 전에 죽었어요. 외로워요. 근데 마침 자기 친정 동네에 털 깎으러 와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때는요 때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버려요? 기생. 이거 윤리도덕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 생각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무엇을 이루는 장자의 며느리로서의 그 가치를 알고 혈통을 이으려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며느리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셔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면사포를 쓰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화대로 얼마 줄 건데요? 내가 지금 급하게 왔으니까 화대는 없어. 근데 언약을 줄게. 그럼 뭐 주실래요? 증표로. 도장권을 끊어서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서 줘요. 도장권과 지팡이를 줍니다. 한마디로 인감 도장을 내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양 한 마리 약속한 대로 친구한테 시켜서 정신 차려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것도 며느리 동네에 가서 그렇게 사고를 쳤으니 그래서 다음 날 친구에게 시켜서 그 양 한 마리 갖다 주니까 여기는 기생이 없어요. 못 찾아요. 다 돌아와.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 눈에 가시 같은 누가? 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옳거니 저 끌어다가 불에 태워주거라. 화형시켜라. 근데 그 여인이 다말이 그 내놓죠. 도장끈과 지팡이 내놓으면서 이곳의 주인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그런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이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가 나보다 옳도다. 시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혈통을 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아들 살리려고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거는 무슨 불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인공노할 어떤 일을 생각하면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구절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주지 않으므로 네가 그렇게 한 것. 그리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말의 의무가 다 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역할을 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말의 믿음은 누가 가졌어요? 중간에 나오죠. 룻이 가졌어요. 룻이 다말의 믿음을 가졌고 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그가 따라 나섰고 그는 보아스를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나오미의 오자예요. 벳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 낳는 것은 롯이 낳지만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 유업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이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장자의 며느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남편이 다섯 있지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또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남편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지할 대상을 말합니다. 그 여인이 의지했던 것은 뭐야? 율법이죠. 율법이 법으로 정한 율법으로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암묵적으로 장자의 며느리는 자녀를 낳아서 그 조상들로부터 내렸던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도록 했어요. 이것이 암묵적인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정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이제 신발 벗기 온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이 나오는데요. 그거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여기 맨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시작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뭐야? 장자의 며느리에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발 벗기 온 자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예수의 그것은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에 대한 예언. 자 아담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첫 아담을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며느리예요. 며느리. 누구의 며느리?
장자의 며느리로서 예수가 결혼한 자예요. 그래서 아담과 결혼했을 때 사망만 나왔어요. 그러나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많이 비유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여인이 의지하고 생명을 낳으려고 했던 그 의지처가 율법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죠.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내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도 갈지나 음녀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이제 범죄하면 법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처벌하죠. 그런데 법이 무효화돼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죽거나 누가 죽거나 내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래서 막 수사가 진행되다가 그 당사자가 죽는 순간에 공소는 딱 중지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중단해요. 그리고 공소권 없음, 그리고 딱 판결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남편입니다. 의지처예요. 그동안 율법을 의지해서 왔어요. 이 여인도 율법에 의지해서 바로 장자의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정했어요. 그 율법은 히브리인들이 준 남편이고 율법은 법입니다. 남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딱 남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지배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돈 받으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착각입니다. 그걸 철저히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남편 왜 결혼했어요? 의지처죠. 나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깊이 들어가면 알게 돼요. 그 남편 그분께서 원할 때 도와주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도와주지, 진짜 도움은 뭐야?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죠. 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도와줘요. 그게 남편이라고. 그래서 진짜 남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누구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에요. 필요할 때 그분 앞에 구해보세요. 필요할 때 그분 앞에 요구하세요. 진짜 남편일 테니. 진짜 옆에 가고 나도 남편 된 사람이지만 그 남편이 아니라니까. 그게 충돌이 나서 맨날 뭐 해준 거 있어, 이 바가지 막. 근데 솔직하게 그 남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전자존감에 내가 속았어 너 때문에. 진짜 남편을 찾아야죠. 진짜 남편이 누구야? 그리고 또 진짜 부모님도 찾아야죠. 진짜 부모님이 누구게?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거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죽었네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요.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의 참소와 죄의 징벌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율법을 의지할 때는, 율법이 남편일 때는 매일같이 참소당하고 그 율법에 억압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공소권 없음. 따라해주세요. 공소권 없음. 이건 좀 유식한 말이고, 죄에 대해서 나가리. 나가리. 좀 이렇게 좀 일반적인 말이에요. 나가리가 됐어. 아무리 걸으려고 참소하려고 들어왔는데 걸 게 없네요. 왜?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 원수마귀의 참소와 공격들은 나가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공소권 없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리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기억력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사전 찾아봐. 나가리가 뭔지.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는 자꾸 의를 내놓으라는데 의가 우리가 없잖아요. 뭐 우리는 의도 없고 뭐가 있어요? 죄의 소원만 있고 맨날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의를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지금 얘기예요. 남편 의지처란 얘기예요. 그 여인은 지금 율법을 의지해서 생명을 낳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는 다가왔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을 마지막까지 율법 안에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서는 물어봅니다. 내가 그동안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대화 수준을 보면 이 여인이 창기나 아주 행실이 안 좋은 여자로 그렇게 설교되어지고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이 대화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용어는 그래서 뭐까지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스캔들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것까지 세상 사람들 막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 씨가 어디 있대는 둥. 우리 예수님의 씨는 여기 있어요. 아멘.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여러분 모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그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궁금했던 거. 어떤 게 맞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가서 산당을 만들고 뭐 꼭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있냐?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꼭 예루살렘에서 안 드려도 진정한 마음만 드리면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 소리야? 신령, 성전에서 드려야지. 신령으로 드려야지. 신령으로 드린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전이 왔고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팽팽하게 서로 부딪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질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고 남쪽 유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진정과 신령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하여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 진리와 성령,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해석하자면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고 남쪽 유다도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율법 아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죠. 제단 뿔을 잡으면서 안돼 죄인입니다. 그 선언할 때 짐승이 대신 죽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형벌받아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는데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란 바로 그리스도의 때, 즉 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찾고자 한 것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찾고자 한 것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고집한 북이스라엘이나 신령한 것으로 고집한 남유다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계속 나오는데 그 여인이 와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거 알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게 할 것입니다. 할 때에 내가 그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다.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지금까지 그 여인은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이 아닌가비요? 그는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 와요. 다윗의 자손이구나. 야곱보다 큰이구나. 결국에는 그의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다. 이제 그리스도 되심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율법 아래 신앙으로는 어디까지? 선지자까지는 발견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다라고 명령하고 알려줄 때 그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서 확인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가 장기나 어떤 불량한 여인이었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여인이었고 다말의 믿음과 롯과 롯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누구고? 자유자고,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은 누구야? 그 율법, 그 종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두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복음이고 그리고 하갈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24절, 26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에름산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통하여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유자입니다. 자,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했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그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교회는 여자에게서 영으로 난 것입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6절 27절 말씀하니까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진짜 남편을 만났어요.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홀로 사는 자녀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수가라는 동네에 수많은 아들 가진 여자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혼자예요. 홀로 있는 자녀예요. 근데 누굴 만나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을 만나요. 누구야?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동네 사람들을 다 잉태해버렸어요. 가서 홀로 사는 자의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다 전도해버렸네요. 이게 바로 영적 자녀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혼인잔치가 있었다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장가들겠다. 지참금이 뭐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 지참금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야다.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알물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영적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은 영적 자녀를 사마리아 땅에 낳았고, 이 기반으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 받은 빌립이 가서 전할 때에 전부 다 구원받던 은총이 있게 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부흥됐던 이유가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한 여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여인이 보라 나의 행한 일을 알게 한 일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를 확인하고 그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모시고 있으면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주시고, 그 자기가 필요하고 마음 있을 때만 도와주는 그 남편보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다가오는 그 주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는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